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까지인데요. 저희는 29절에서 36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6절입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광고 드립니다. 오늘은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종말의 때를 빗대어 표현하신 건데요. 여러분, 저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지난 본문이었죠. 21장 5절 이하의 말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성전 파괴를 언급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 성전 파괴는 종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무화과 나무를 통해,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 종말을 넘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34절 이하의 말씀에는 이 종말의 때를 마주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 이 자세에 대해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 다 함께 3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예수님은 종말의 때에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방탕함과 술 취함, 생활의 염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방탕함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머리가 이리저리 뒤흔들린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바로 포도주를 지나치게 마심으로써 일어나는 현기증과 두통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또한 술 취함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술 취함이란 만취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은 성경의 입장에서 볼 때 성령 충만한 상태와 대조를 이루는 내용이라 할 수 있죠. 즉, 세상의 쾌락과 관심에 취해 있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말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세상의 쾌락과 관심에 취해 있으니 여러분, 종말의 때를 준비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해야 하는데 온통 시선이 다른 곳에 뺏겨버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활의 염려도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걱정과 근심, 불안과 염려가 쌓이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너무나 집중된 나머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당장 살아가야 할 하루가 있고 당장 해결해야 할 삶의 모든 문제 속에서 저희는 자연스럽게 저희의 삶의 방향이 주님이 아닌 우리의 삶에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런 방탕함과 술 취함, 생활의 염려가 마음을 둔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 둔해진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바리노라고 합니다. 뜻은 내리 누르다, 무겁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그리스도인은 말세의 때를 살아갈 때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주위를 둘러보면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내용들을 저희는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종말의 때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전도사님, 제발 현실에 맞는 소리 좀 하세요. 지금 저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성도의 삶이 얼마나 분주하고 치열한지 아세요? 지금 하루하루 쳐낼 문제와 어려움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종말의 때라뇨. 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서 꼭 말씀드려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진 않는가? 여러분, 주님의 때는 도덕같이 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해하기에 더욱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바라며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주님의 다시 오심이 너무나 멀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이 사실을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가? 이미 왔지만 오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전적인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가? 여러분, 이 질문이 떠오르기 시작할 때, 이 질문이 정말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종말의 때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방향은 결국 하나님 나라라는 이 종착점에, 이 종점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질문해야 합니다. 나의 삶의 방향이 복음의 방향과 동일한 방향을 가리키는가? 우리의 살아감이 무엇을 향해 있는가? 오늘 하루하루가, 우리의 순간순간이 무엇을 향해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질문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주님은 종말의 때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신앙의 자세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36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냥 기도하고 깨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주님 앞에 서기 위해 우리가 기도하며 깨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기 위해 많은 미혹과 어려움, 문제를 유발합니다. 결국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이 성경을 읽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 한 번 안 했다고, 기도의 시간 한 번 못 가졌다고 큰일이 일어나겠어? 여러분, 자신에게 너무나 관대한 마음은 가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나 믿지 마십시오. 기도를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영적인 긴장감이 없는 안일함과 나태함, 하나님과의 이 무뎌진 마음, 이 마음 자세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영적인 민감함을 갖고 이 사실을 분별해야 합니다. 한편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당연히 영적으로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떠합니까? 기도를 통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숨결과 그분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십니까?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가 힘들 때만 하는 행위가 아닌지 우리는 곰곰이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합니다. 그것으론 부족합니다. 기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는 단순히 인간의 생사학원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는 마스터키와 같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게 하며 악한 사단을 떠나가게 하며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능력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마스터키가 우리한테 있는데,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 아닙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는 늘 깨어 기도합니다. 사단의 어떠한 유혹과 시험에도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기에 넉넉히 승리하며 더욱 온전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희 집에는 5살 배기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의 루틴이 있는데요, 이 밤에 자기 전에 이 엄마와 동화책을 읽는 것입니다. 요즘 이 아이가 소위 이 꽂힌 동화책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아기 돼지 삼형제. 여러분,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 아십니까? 이 동화책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어느 날 아기 돼지 삼형제가 엄마로부터 독립하여 살게 됩니다. 이 3마리 돼지 모두는 자신만의 집을 짓기 시작했는데요, 첫째 돼지는 지푸라기로 된 집을 짓고, 이 둘째 돼지는 나무로 만든 집을 짓고, 셋째 돼지는 벽돌로 만든 튼튼한 집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기 돼지 삼형제를 잡아먹으려는 늑대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 늑대는 먼저 지푸라기로 된 이 첫째의 집에 찾아가게 됩니다. 이 동화책을 보면 늑대가 후 입김을 불자 이 지푸라기로 지은 집이 슉 날아가 버립니다. 이 첫째 돼지는 서둘러 둘째 돼지 집으로 도망치게 됐는데요, 여러분, 나무로 지어진 이 둘째 돼지의 집 역시 늑대의 입김에 샹 날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는 마지막 남은 셋째 돼지의 집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이때 늑대는 생각하게 되죠. 하하, 한 번에 3마리 돼지를 잡아먹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이 셋째 돼지의 집에 도착하고 이 집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요, 아무리 바람을 불고 이 어떤 수를 써도 이 튼튼하게 지은 셋째의 벽돌집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다 듣고 저희 아이가 이렇게 묻습니다. 엄마, 만약 늑대가 우리 집을 후 불면 어떻게? 우리 집이 날아가지 않을까? 그러자 저희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우리 집은 벽돌보다 더 단단한 콘크리트로 지어서 괜찮아. 여러분, 단단한 벽돌로 지은 집은 늑대가 와도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그렇습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그리스도인,
믿음과 성령으로 무장한 그리스도인은 말세의 때를 살아갈 때에도, 여러분, 어떤 시험과 유혹과 어려움 속에도, 사단의 맹렬한 공격에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깨어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의 집을 지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집을 짓겠습니까? 어떤 집이 무너지지 않을까요?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항상 깨어 있고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 이 종말의 때를, 주님의 다시 오심을 다시 한번 설명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하나님,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신 날을 기다리며 준비할 때에 우리들의 자세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는 것, 늘 영적인 긴장감을 갖고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것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너무나 분주하고 너무나 치열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이 모습이, 이 하루가 너무나도 힘들기에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지 못하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의 시선이 현실에 묻혀서 자신만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있어 영적으로 민감하여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우리에게 영적인 긴장감이 없는 안일함과 나태함과 무력함을 더하여 줍니다. 하나님과의 무뎌진 관계, 그 마음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민감성을 더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온전히 이루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